예, 오늘도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식이 다른 말로 깨달음이 계속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계속 배우고 깨달아가다가 또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저 천당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천국 구경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가는 그런 영원 무궁한 시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이라,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신이고요, 우리는 소문자 신이겠죠, 그죠? 근데 신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인식이 확장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돈도 벌고 좋은 여러가지 많은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남겠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남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놓아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은 갖고 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인식, 깨달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성장한 만큼 그것 가지고 우리는 또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인식이 하나님 차원으로 끝없이 영원무궁토록 확장해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배웠던 이런 새로운 과학의 사실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게 알았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옛날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 됐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살기 때문에 인식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겠죠. 인식이죠. 우리가 여기서 10년 걸릴 것 같으면 거기서는 뭐 하루만이면 우리가 10년 배울 거, 100년 배울 거를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살다가 우리보다 훨씬 인식이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없이 저도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서가는 이 부분은 잘 못해요. 실제로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그런 지혜와 지식, 이것은 제가 계속 추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명하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은 어떤 내용을 앞세우고 기도문이나 또는 어떤 주장을 앞세우고 맨 뒤에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 진실로 이걸 앞세우기를 절기하셨어요. 이렇게 앞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경청을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밝혀놓은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는데 이 도둑놈들이다, 이 강도들이다.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목자다.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비유죠, 그죠?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자를 끌어오고 양을 끌어오고 강도와 절도와 문지기를 끌어오고, 목자가 있고 도둑과 강도가 있고 양의 문이 있고 문지기, 양이 이 비유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에 등장합니다. 목자는 정상적으로 양의 문을 통해, 목자가 그저 다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양의 문을 정상적으로 통과를 하고요. 도둑과 강도는 불법적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거기 문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담을 넘어가죠. 담을 넘어가죠. 그죠? 아니면 구멍을, 그죠? 선 구멍을 넘어가게 되죠. 목자가 양의 뿌리로 다가오면 문지기는 옆에 서서 양의 문을 열어주죠. 문지기는 목자를 돕는 보조자이지 목자 그 자체가 아니죠. 그렇죠?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냅니다. 양들을 양의 문 바깥으로 이끌어서는 앞서가면 양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오죠. 딴 사람의 음성은 낯설어서 듣지 않고요. 또 음성이 들리면 도리어 도망을 가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어땠습니까? 반농, 반목이었잖아요. 농사도 좀 짓고 목축도 하니까 그걸 끌어와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죠? 농사를 끌어오기도 하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축을 끌어오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아무도 자기 자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들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집안에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비유 이야기이죠. 요한복음 10장 6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무리들이 잘 깨닫지 못하죠. 그죠? 적절히 좀 아직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알고 성경을 알고 또 많이 들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금세 알아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뭐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겠죠. 그죠? 비유라는 것은 그죠? 얼토당토 안 한 것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내 마음에 그죠? 노를 저오시오. 나는 호수요. 그죠? 이게 직유법, 언유법 이런 게 비유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무슨 호수입니까? 내 마음이 무슨 호수냐고. 그죠? 내 마음은 사탕이다. 내 마음은 솜사탕이야. 내 마음이 무슨 솜사탕입니까? 그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죠? 언유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이에게, 그죠? 내 마음, 아빠 마음은 솜사탕이야. 아빠 마음이 어떻게 솜사탕이야? 반문하겠죠. 그죠? 아이는 비유 개념이 없어서 잘 못 알아듣죠. 그죠? 근데 차츰 이 인식의 폭이 확장되어지면 아빠 마음은 솜사탕이야. 아빠 마음이 어떤 때는 솜사탕이고 어떤 때는 호수야? 엄마한테는 호수고 나한테는 솜사탕이야? 뭐 이렇게 깨달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빠 마음을 솜사탕이나 호수 같은 걸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손으로 잡는 것처럼 잡는 그런 머릿속의 마음속의 경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비유는 이렇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또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목자이기도 하고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남을 튀어넘는다든지 구멍으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절도와 강도가 나보다 늦게 올
수 없어. 절도 강도는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오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오되 나보다 먼저 일찍 올 거야. 나보다 먼저, 나는 목자인데 목자보다 먼저 오되 넘어가. 울타리를 넘어가든지 담을 넘어가나 그자가 강도 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이 절도와 강도 와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게 구원은 여기서 안전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오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도둑이나 절도가 오는 것은 반드시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뺏어가려고 하지만 내가 무슨 양으로 풍성히 생명, 안전을 지켜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즐겨하셨어요. 아직 안 알려진 핵심의 깊이를 끄집어내는데 비유만큼 유용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유는 아주 좋은 해석의 방법. 내 마음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해석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풀어서 알려줘야 되겠어요. 근데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은 무지개야. 내 마음 항상 꿈을 쫓아다녀. 내 마음 무지개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죠. 그죠? 이게 비유는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을 비유로만 하는 싸구려 오남용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될 게 있고 비유로 풀지 않아야 될 게 있고 직독직결해야 될 게 있고요. 의역을 해야 될 게 있고요. 비유로 풀어야 될 게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걸 비유로만 오남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비유들은 이 비유들을 자기 자신에게 교묘하게 적용시켜서 결국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반열 또는 예수님보다 그 위에 올려놓는 사이비 교주들이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JMS 같은 사람만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문승명이 있었고요, 또 박태선이 있었고요, 그 위쪽에는 백백교원이 한국 교회사에서도 계속 있었고요, 세계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저기서 신을 설명해야 되고 우리 성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설명해야 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비유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무슨 떡입니까? 그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비유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새벽별, 계명성, 새벽별, 금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우주론에 비하면 금성들은 너무 하찮아 보이죠. 근데 그때는 금성이 가장 밝은 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성이다, 새벽별이다, 새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로 했겠죠. 정체성에 관한 예수님 백합하다, 삼비대 백합화, 그렇죠? 빛나는 새벽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체성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에고에이미, I am 하는 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유로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만 해낸다는 이 비유를 끌어다가 싹 끌어다가 교묘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도 예수님 같은 차원으로 올리고 아니면 예수님보다 좀 더 높이 올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교주들이 나타났죠. 또 앞으로도 나타나겠죠. 자칭 주님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하나님이 한국에 그죠? 수십 명, 수백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싸구려 오남용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비유
이 비유가 깊이 대상이기 때문에 비유는 참 좋은 것인데 저도 비유를 참 즐겨 쓰거든요. 비유만큼 맹쾌한 게 없어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비유만큼 맹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학을 하면서 비유 가장 간단한 게 직유법, 같은, 뭐처럼이잖아요. 그죠? 은유법, A는 B다. 은유법이잖아요. 그죠? 내 몸 호수다. 그죠?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다.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하다. 주님은 선한 목자다. 이런 것만큼 명쾌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즐겨서는데 이 성경도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유를 사구리처럼 오남용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자기를 계속해서 신격화하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인간이라든지 JMS 정명석 같은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 비유가 그죠? 참 좋은 것인데 나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비유들을 자기 자신에게 은근슬쩍 연결시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려는 종교 사기꾼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제가 신천지 이런 교도들을 만나보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외워요. 성경에 그죠? 줄 안 꺼여져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성경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블루켓스 2배 정도 되도록 성경을 열심히 외웁니다. 저보다도 성경 구절을 더 많이 배워요. 근데 결국 끝에가 뭐냐? 1시간 이상 얘기를 해보면요. 목사 욕하고요, 교회 욕하고요, 교단 욕하고요, 선교사들 욕 잔뜩 해놓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희는 죽지 않고 죽지 않는데 왜 죽지 않느냐 그랬더니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만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만희는 영생 불사라는 거죠. 결국 이만하려고 그렇게 모든 것들 앞에 그죠? 앞에 포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넘어가 버린 거죠. 육체로 오셨던 주님은 예수님 뿐이시고 장차 육체로 오실 성자 하나님 주님도 예수님 뿐이시다. 주님은 예수님 그 자신으로 오시지 누구의 육체를 통해 오시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죠?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인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셨지만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육체를 갖고 올라가신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 오실 때도 육체 갖고 올라간 그 예수님 그 자신으로 오시지 누구의 이만희 안에 들어간다든지 정명석 안에 들어가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내 육체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또 믿는다니까요. 믿게 하면 보석이 있습니다. 내가 7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제2의 예수님으로 너를 세운다더니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막 말을 하면서 보석을 놓고 자기 안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고 앞으로 없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모습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데 누구 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김종춘이죠. 김종춘 육체는 김종춘이지만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신 이렇게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목자이시자 또한 양의 문이시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 안전을 보장받는다 하면 양의 문을 드나들며 꼴을 구원이라죠. 구원을 받으면 문 안으로 들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안전 보장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양의 문을 들어오고 나오면서 그죠? 꼴을 얻게 되죠. 그죠? 문지기는 목자도 아니고 양의 문도 아닙니다. 단지 목자의
보조자일 뿐이죠. 오늘날의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라 문지기 같은 보조자입니다. 문지기의 자리를 지켜야지 목자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목사는 문지기 정도이지 양의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목자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문지기이지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 목사들이요, 이렇게 목양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목사가 무슨 목양입니까? 목자가 아닌데, 그죠? 그럼 목양 1령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양떼입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무슨 양입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목양 1령, 목양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목사들은, 젊은 목사들은 목양실이라든지 목양 1년이라든지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양자가 돼서 양자 양녀가 돼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무슨 양떼입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는 문지기 정도.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요즘의 목사 역할은 주로 뭐라고 했습니까? 교사라고 했어요. 교사. 목사가 뭐 병도 고치고 빈도 쫓아내고 사도 역할도 하고 또 뭐 무슨 선지자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 역할은 뭐냐? 교사로서의 목사. 성경에 나오는 교사로서의 목사, 문지기로서의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머리에 잘 박아 놓으시고, 그죠? 어느 목사든지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목자는 예수님만 목자예요. 아멘.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말할 때, 그죠? 그래서 뭐 무슨 목장이니 뭐 무슨 교회에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목자라고 하고 이런 것들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틀렸어요. 이해는 해요, 그죠? 이해는 해요. 그 비유로, 그죠? 구역을 정해놓고 그걸 뭐 1목장, 2목장이라고 거기에 리더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고 비유로 이거 목자다 이렇게 비유로 하는 그러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목자인 양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저기는 문지기죠. 예수님 목자죠. 5명이 모여든지 그게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100명, 1000명이 모여도 그게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100만 명이 모여도 그게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문지기. 장로는 뭐예요? 문지기예요. 그게 목장의 리더로 세워진 자는 뭡니까? 문지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정확히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목자는 정시에 정상적으로 양의 문을 통과하겠죠. 그죠? 양우리가 있으면 그 문을 정시에 딱 정해진 시간, 보통 양을 데리고 나갈 때 뭐 오전 8시에 데리고 나간다. 정해진 시간에 정시에 또 어디를 통해서요?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을 통솔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도둑과 강도는 불시에 어떻습니까? 일찍. 그렇죠? 불법적으로 양의 문이 아닌 곳을 넘어가죠. 목자보다 더 일찍 양무리를 덮치지만 양들이 덮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시간에 오면 안 되니까 그걸 피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오는 시간보다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 목자보다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 목자하고 마주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텅텅 비어 있겠죠. 그죠?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미 나갔을 테니까. 그죠? 양을 데리고 올 늦게 하려고 데리고 나갔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도요 강도를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목자 오기 전에 양의 문이 아닌 뭐 이런 개구멍이나 또 담을 튀어넘어가서 양의 오리에 있는 양들을 절도 강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이 그런 뜻이 이해되십니까? 나보다 먼저 왔다.
나도 먼저 또 예수님도 먼저 태어났단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는 목자인데 목자보다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강도나 절도나 강도, 도덕과 강도의 특징을 설명해 주죠. 특징을 하죠. 도덕과 강도는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양우리를 덮칠 뿐이죠. 그러나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거둬 풍성히 가리고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도덕과 강도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정치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 레벨이 낮아. 목사. 이런 목사가 저 싹군 목사야, 싹군 목자야, 뭐 그런 목사를 보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목사들 중에서도 아주 하이 레벨의 종교 지도자급, 또 정치 지도자급, 또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하이 레벨 이런 자들을 강도요, 절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자의 자리, 곧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 선지자, 정치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양들의 젖과 털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피와 살까지도 착취를 합니다. 여러분, 젖은 짜먹을 수 있겠죠, 그죠? 털도 깎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너무 착취하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우유를 저도 이렇게 마시는데요. 우유가 뭐 고름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너무 젖소를 착취해서 젖을 짜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젖을 짜먹어야 되겠죠. 근데 착취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교회가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헌금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헌금 봉투의 헌금 제목이, 그죠? 헌금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착취인 거예요. 비신자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 교회의 헌금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이건 착취예요, 착취. 젖을 짜먹어야 되겠죠. 털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피와 살까지도 죽인다는 것이죠. 죽여서 잡아먹는다. 사이비 교주들이 겉으로는 신령해 보이고 영혼들을 아주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 속에는 이 영혼들을 사냥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탐욕밖에 없어요. 왜 탐욕밖에 없는지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결론을 보면요.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피폐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적응을 못해요. 그럼 사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 안전을 보장받고 양의 문을 드나들며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생명을 거둬 풍성히 얻습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자꾸 바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그건 엉터리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내가 저 똑똑해졌어. 이전보다 내가 인식의 폭이 더 확장되어서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장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도둑과 강도, 가짜 목자는 결국 양들을 파멸시킵니다. 교회사를 어지럽혀 온 사이비 교주들은 정통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반정통의 사이비 교리들을 추종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킵니다. 추종자들을 사이의 흐름으로부터 고립시켜버리죠. 텔레비전 못 보게 하죠. 뉴스 못 듣게 하죠. 인터넷 검색 못하게 하죠. 아프면 믿음이 부족하다. 병원에도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되 반드시 약 먹으라 그러고 병원에 가라고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목사는 교사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에요. 교사니까. 기도해 주고, 그렇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병원 가십시오. 약을 드십시오. 라고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랍니다. 텔레비전 보십시오. 뉴스 보십시오. 포털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해서 지식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진짜 목사. 자기 설교만 듣게 하고, 자기 설교에 대해서, 그죠? 검색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색해서 찾아보고요. 이거 절대 하지 못하게. 이거 영혼이 충만한 거예요. JMS
정명석은요, 자기가 가리키는 것이 가짜라는 게 세상 천지에 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 검색하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검색 못할 거예요. 검색하면요, 그 검색해서 접하는 그런 정보, 자료, 또 텔레비전, 뉴스, 드라마, 노래, 이런 데서 접하게 되는 이 정보와 자료는 너희 영혼 총 맞는 짓이야. 너희 영혼이 총 맞는 거야. 너희 영혼이 총 맞으면 영혼이 죽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요. 영혼의 총을 맞지 않겠어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미친놈들이죠.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게 뭐 무슨 월명동이라고요. 자기 태어난 동네가 있어요. 그 태어난 동네에서 나온 약수가 있는데 그 월명수라고 그래요. 월명수를 마시고 감기 들어도 월명수, 암병이 걸려도 월명수, 폐렴이 걸려도 월명수. 그래서 폐렴 걸려서 죽은 사람 많대요. 거기 신도들 중에서 그죠?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꾸 월명수, 약수만 먹으러. 이 약수만 먹었다가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서는 허무맹랑한 사이비 교리를 맹신하게끔 세뇌를 시킨 것이죠. 성경을 2000번 읽었다. 성경을 뭘 2000번 읽고 있습니다. 70일 금식기도를 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40일 이상 금식기도 잘 안 합니다. 목사들은요. 예수님이 40일 하시기 때문에요. 40일 이상 해서 야 난 예수님보다 하루 더 했어. 뭐 이틀 더 했어. 너무 건방지기 때문에요. 40일 이상 안 합니다. 많이 해 40일 한다. 근데 지금 70일 했대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나? 하나님과 직접 받아. 하나님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 내 몸 안으로 들어와 계셔.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 했지 육체 구원을 못하고 가셨어. 영혼을 구원하셨어. 내가 예수님하고 70일 금식 기도 후에 대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했다고 육체 구원은 나한테 맡겼다.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신기하잖아요. 다른 목사들은 정확하게를 풀어주는 것도 없고 뭐 맨날 성경 뭐 이거 똑같은 이 구절 이렇게 반복하기만 하고 그런데 정명석은 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자기한테 들어왔고 네 예수님께서 뭐 오랫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내게 사명을 주는 내 사명이 육체권에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영혼밖에 구원을 못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해 그 선택하고 그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육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죄가 안 돼. 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내가 징역을 산 것은 세상의 핍박을 받은 것이야. 내가 발목에 전자팔찌를 쳤잖아. 이거는 십자가야. 이런 식으로 끝없이 세뇌를 시키는데요. 이 세뇌가 통한다는 말이죠. 사이비 교수들은 추종자들의 지성체계, 이 지성, 그죠? 뭔가 생각하는 이 지성체계를 망가뜨려서 돈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에너지를 착취하고 심지어 성까지 착취하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문성명도 그랬고요. 문성명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요. 비유로 풀어가지고 선악과는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과는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다 할 때 그 따먹는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와가 아담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천사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타락을 하고 그리고 아담도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된 것을 고치려면 다시 제대로 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성관계가 아무런 죄가 없는 문성명, 그렇죠? 다시 재림주라고 할 수 있는 문성명이를 통해서 피가로 이 성관계를 하면 피가
다시 깨끗해져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엉터리 이 원리강론에 나오는 통일교 원리강론에 나오는 이것을 JMS 그죠? 정명석도 거기 가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써서 거기다 더 부풀려가지고 그죠? 더 부풀려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의 목표는 탐욕을 충족시킬 것이고요. 자기 세력을 평정하는 것뿐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쳐대지만은 결국은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하고 정말 비교를 해주죠. 예수님 끝은 뭡니까? 예수님도 많은 의심을 받았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래요. 하나님과 자기가 자꾸 하나래요. 신성모독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선한 목자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근데 교주들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다른 자들의 영과 육체를 사냥해서 자기 배를 불린다. 그 결론이 난다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 것이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양들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데요. 총학이나 공물이나 그 어디서나 끝까지 예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이렇게 또 가정생활하고 자녀들 돌보고 자녀도 그죠? 낳기 전에도 그죠? 걱정되잖아요. 어떤 애가 나올까 그죠? 나와서도 길러일 때 걱정. 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뭐 또 사회 취직하면 끝납니까? 결혼시키면 끝납니까? 손주를 어떻게 낳을까? 이게 끝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긴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꿈을 꾸보면 어릴 때 꿈은 거의 안 나타나요. 대학 다닐 때 학점 따려고 강의실 돌아다니던 꿈. 그리고 이 가정부를 내야 되는데 가정부를 시간 안에 못 냈던 꿈. 가정부만 내고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그런 학과목. 그래서 학점이 안 나와서 졸업을 못하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 중이고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힘든 꿈. 직장생활하면서 막 힘들었던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풀어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못 해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꿈이죠. 그 뒤에 개척 목회하면서 힘들어요. 개척 목회하는 꿈도 정말 자주 꿔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자주 꾸는 꿈이 뭐냐면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어떻게 길을 가는데 짐을 참 던지고 고바위로 올라가죠.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이런 꿈들 꾸고 그래요. 아니 뭐 이 인생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짐을 탁 치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는데 그게 고바위야 또. 뭐 이런 꿈들 참 뭐냐고요. 누구나 다 긴장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과 삶에서 그죠? 긴장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쪼여있고 그죠? 긴장 쪼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아무리 풀어줘도요. 몸을 아무리 풀어줘도 몸은 이렇게 또 금세 그죠? 금세 이렇게 굳어집니다. 마음도 아무리 풀어줘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쪼여서 그죠? 풀어줘야만 된다.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잖아요. 풀어줘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맺힌 게 있고요, 막힌 게 있고요, 다친 게 있고, 눌린 게 있고요, 막 뒤엉킨 게 있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제상을 받았다. 그 마음의 평강.
그 내가 초막에 있을지라도 궁궐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중에는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죽은 후에도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임종할 때 아무도 내 자식들이 아무도 안 하고 누가 아무도 없이 내 호흡 넘어가는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소리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 나를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게 있다. 이게 절대 평강이에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초막에도 궁궐에도 건강이 좋아도 나빠도 내 미래가 너무 암담해도 탁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으면 절대 평강이었어요. 예수님 책임져 주시는 어차피 모르는 거 아무도 왕후 장성도 재벌도 미래를 몰랐어. 죽음 이후 미래를 몰랐어. 누구나 나가는 길이에요. 내 예수님이 모르는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거든. 그래서 평안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평안함은 이런 평안함이지 뭐가 잔뜩 복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평안함, 그 평안함이 아니라 그거는 가짜죠. 잠시 잠깐이 있는 거 그런 거 다 놔버리고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결정을 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숨이 넘어갈 때, 내 심장이 멈출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절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긴장돼 있고 쪼여 있고 막 그럴지라도요. 이 절대 평강을 또 끄집어내서 찾아서 누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क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지만 나는 선한 목자야. 알겠니? 사꾼은 어때? 사꾼은 지양이 아니잖아. 잠시 맡은 거잖아. 지양이 아니니까 자기가 지양이 아닌 걸 목숨 걸면서 지킬 필요가 없지 않니? 그 위험이 생기면 도망가 버려. 그럼 나는 위험이 생겨도 도망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알겠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런 양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꾼 목자는 이려오면 도망가죠. 자기 양들이 아니니까 목숨을 걸고서 돌볼 이유가 없죠. 도둑과 강도는 아예 양들을 강탈하죠. 사꾼만 해도 괜찮아요. 사꾼은 양들을 잡아 죽이진 않아요. 강도와 절도는 잡아 죽이죠. 사이비 교주들은 양들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양들의 전부를 처치하고 끝까지 처치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이런 양을 찾아오시고 약한 양을 더 챙기시고요. 그래서 양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양들을 지키시다가 자기 목숨까지 희생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꾼 목자하고 비교해봐. 절도와 강도하고 비교해봐. 문지기하고 비교해봐. 여러분 목사는 문지기예요. 목사에게 너무 순교를 요구하지 마세요. 목자는 목숨 버린다 그랬는데 목사님도 목숨 버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 좀 너무하잖아요. 난 문지기인데요. 예수님 목자세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거듭 풍성히 얻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영혼도 새 것이다. 육체도 새 것이다. 인생도 새 것이다. 내가 하는 일도 새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속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 속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중에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육체다. 새로운 영혼이다.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저 입으로 요 정도 얕은 수준에서 고백은 그죠? 이렇게 따라 고백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깊은 무엇이가 있어야겠으면요. 여러분 늘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나는 해도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게 더 많아요. 진실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얕은 수준에서는요. 말씀 좀 딸딸 외우고요. 말씀 좀 듣고요. 요 정도 선에서는요.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다. 이래요. 근데 이 마음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줘야 되겠지. 그런 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내 영혼도 지금 새 것이야. 내 육체도 새 것이야. 내 하는 일도 새 것이야. 내 인생도 새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챙기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득, 그죠? 문득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다가 끝날려나? 난 계속 이렇게 너는 취업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알바만 하다가 내 인생은 끝날려냐? 건가? 사업을 하긴 했는데 맨날 이렇게 계속 유지도 하고 돈도 못 벌어가고 올해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에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난 맨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치밀어 오를 때, 이 문득문득 치밀어 오는 이게 무엇이고, 그죠? 본질이.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평상시는 아니야. 열심히 다 해. 그러니까 문득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불현듯이, 난 안 돼. 나는 계속 이럴 모양이야. 저도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이 든다니까요. 야, 목회 20년이 넘었는데 30년째도 이럴까? 계속 더 나빠져 왔다면 앞으로는 더 나빠질까?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한 번씩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꿔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다. 내 육체도 새 것이다. 내 인생도 새 것이다. 내 하는 일도 새 것이다. 내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새 것이야?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야. 새 일이야. 새롭게 보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해내는 거야. 새 일이 되는 거죠. 내 인생 똑같은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내 인생이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야. 그럼 내 인생 새 것으로 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새롭게 내 인생을 챙기고 이끌어가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푸는 건세, 맺는 건세인데 맺는 건세는요 어떻습니까? 사탄을 묶는다든지 나쁜 악한 것들을 묶는다 이런 건 맺으면 되겠죠. 그렇죠? 푸는 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또 주변에 맺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닫혀 있는 것, 눌려 있는 것,
엉켜 있는 것, 이런 것들 풀면 되겠죠. 그렇죠? 이 권세는 내게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가버려서 완전히 새 것이다. 내 인생도, 내 하는 일도,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완전히 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내게 맺고 푸는 권세가 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난 내 인생에도, 내 육체에도, 내 영혼에도, 내 인간관계에도, 그렇죠? 맺힌 것, 막힌 것, 엉킨 것, 다친 것, 눌린 것, 찌그러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풀리라고 선포를 하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에, 내 인생에 막힌 것, 엉킨 것, 다친 것, 눌린 것, 찌그러든 것, 이런 것들은 다 풀릴지어다. 내 심신에, 인생에 아픈 곳은 다 나을지어다. 내 인생에, 내 심신에 약한 곳은 다 강해질지어다. 여러분의 심신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맺힌 것들이, 다친 것들이, 막힌 것이, 눌린 것이, 엉킨 것들이 다 부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여러분 몸에, 마음에, 여러분 인생의 인간관계에 아픈 것, 아픈 곳이 있어요. 연약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다 강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점점 더 바보가 된 것 같고 점점 더 착취를 당한 것 같다면 예수를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이상한 교회를 다녔고 이상한 목사를 섬겼고 이상한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목사는 결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의 문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드나드실 때 양의 문을 여닫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목자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양의 문인 것처럼 해서도 지금 예수님처럼 지금 무슨 목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뭘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갖고 그 앞에서 시중드는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대리자일 뿐이지 자기가 목자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목자가, 사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양의 문 곁에서 문지기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교사일까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이게 목사의 첫 번째 이 시대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뭔가 자기가 예수님 반열에서 막 예수님처럼 뭔가 막 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사실을 검색기도 하고 그러면 그건 문지기가 아니라 목사가 양의 문이 아닌 곳을 넘어가면 도둑과 강도가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일찍 앞서도 도둑과 강도가 되죠. 그렇죠? 다른 곳을 넘어가도 도둑과 강도가 되고, 그렇죠? 일찍 이렇게 와도 강도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를 넘어가거나 예수님보다 앞서면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변화에 이르되 주여 거림없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네 십자가 짊어지고 네 위치에서 네 일을 해.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겠다고 그리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이렇게 베드로를 나무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엄청난 칭찬도 받았고 엄청난 야단도 받았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평가는 천지 차이였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서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며 이건 새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고 이 고백이 엄청난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좀 뒤편으로 이게 끝나고 바로 이 끝난 구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이게 18절까지죠.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 어깨를 붙잡고 예수님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제지하려고 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자꾸 죽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뭔가 큰일을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 죽겠다 그러시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붙들고 하면 아마 이게 어깨를 팍 붙잡고 뒤흔들겠죠. 나이도 젊고 자기가 연장자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한다 싶어가지고 딱 붙들고 흔들었겠죠. 그래서 항변했다 이런 데죠. 붙들고 항변했다.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항변했다. 근데 여기 영어로는 began to rebuke 이렇게. Peter began to rebuke. 야단을 치기 시작.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뭐 그딴 소리를 하냐고. 우리는 뭐가 되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쳤죠. 그렇죠? 양의 문 곁에서 양의 문을 여닫는 문지기의 자세가 아니었다. 목자를 넘어가거나 앞서는 지시였습니다. 목자를 넘어가거나 앞서는 도덕과 강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나를 넘어가지 마. 내 뒤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뒤따르지 않고 넘어가거나 앞서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제지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죠? 당시 베드로는 문지기가 아니었고 도덕과 강도가 된 것이죠. 그때만큼은 베드로는 사탄의 짓을 한 사탄이 됐던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문지기는 곁에서 따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깨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그런 문지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탄아 내 뒤로 너는 내 앞으로 가는 그게 너희 위치가 아니야. 내 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자세가 있고 문지기의 자세가 있고 사건 목자의 자세가 있고 도덕과 강도의 자세가 다 다르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는 문지기가 아닙니다. 사건 목자이거나 도덕과 강도가 되죠. 예수님 믿고 따른다면서 예수님을 넘어가거나 앞서지 않았습니까? 문지기는 문지기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넘어가면 또 앞서가면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월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식이 너무 부모를 월권하면 안 되겠죠. 부모가 결정할 게 있고 자식이 결정할 게 있잖아요.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참 좋은 자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넘어서가지고 월권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래버리면 월권인 것이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도 서로 언어이 있고 월권이 너무 이렇게 지나친 월권, 뭐 가장이다 이러면서 월권을 해버리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완전 평등이지 않습니까? 남녀 완전 평등이죠. 비신자를 전도해서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었는데 중간에 가로채서 불신자에게 중매하더니 결혼 축복기도나 해달라고 불러서 목사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게 월거리죠. 그렇죠? 목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지기라서 양들을 돌보고 섬겨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 세례 주고 세례 준 사람을 서리집사라도 주고 직분을 주고 이렇게 길러놨는데 그렇죠? 갑자기 중간에서 자기가 그냥 중배를 썼어요. 그렇죠? 불신자에게 중배를 썼어요. 그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행된 상황에서 목사가 그죠? 하지 마 그러면 이건 나중에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독신으로 살고 있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불러놓고 이렇게 한참 사귀고 결혼할 거라 그러면서 불러놓고 축복기도 해달래요.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고 건면을 안 할 수는 없고 나 마음속으로는 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고 근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는 집안이 그런 집안에 가면 자기 믿음은 지킬 수 있지만 그 믿음을 키우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로. 내 힘이 모자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딱 하나의 싸워서 이기지 못할 싸움은 싸우지 않는데 예수님의 전략, 그 이순신 장군의 전략 기준 딱 하나예요.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하지 않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겼어요. 프랑스도 물리치고 중국도 물리치고 미국까지 물려쳤던 베트남이잖아요. 이 베트남에 탁월한 장군이 있어요. 보응연지암 이런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의 기준 딱 하나예요. 내가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하고 이미 사귀었으면 그걸 목사가 이렇게 사귀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 잘 사귀고 하여튼 결혼을 한 뒤에라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최소한 교회 가는 것을 방해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겠죠. 그렇죠? 그럼 불신자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매보다 이렇게 형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물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매는 그래도 좀 더 있는데 신실한 형제가 더 물어요. 그래서 비신자,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지 않나. 그렇죠? 이 정도 최소한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목사가 이렇게 좀 정해주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죠? 이렇게 사귀게 만들어버리고 결혼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죠? 이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고 자녀가 큰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죠?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사이비 교수들이 양들을